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김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일에서 팔복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공부를 조금 잘하지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구복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또 구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던데, 강의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불려다니는 게 될 것이며, 여러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2030 세대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부교역자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인데, 2030 교회에 있는 세대,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죠. 미래의 목회자분들, 2030 세대 부교역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 주 전공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6개의 파트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자체, 그리고 불교 자체, 천주교 자체의 어떤 이미지가 저렇게 되고 있다면, 비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저렇게 기독교는 유독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어떤 신뢰성이 14%까지 신뢰도가 우리 사회에서 떨어졌다는 연구 보고도 가장 최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한국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었다라고 동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 그러한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당수의 담임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보다 물질주의, 세상적 성공 등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또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바로 2030 세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좀 불행한 시기를 겪은 세대들이고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일학교를 집중해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거의 주일학생만 80명 가까이 섬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보내지 않게 돼서 코로나 이후에도 전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목회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기는 평생 이 목회를 해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고민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세대인 2030 세대는 왜 교회를 떠나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MZ세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MZ세대가 전화 받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모션을 어떻게 취하세요? 보통 이렇게 취하시죠. MZ세대는요? 잘 아시네. 이게 아마 주일학교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의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을 때 한 손으로 이제 표현해 보았습니다. MZ세대는 대표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반면에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이익을 중시하면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보여주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오늘 강의 전체에 다른 건 기억 못하셔도 이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 MZ세대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들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개인주의적이고, 그렇지만은 이 친구들, 이 세대에게 공통의 관심사를 던져주면
그 어느 세대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자신의 어떤 시간과 어떤 비용을 다 이렇게 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세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교회다운 모습의 어떤 공통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적인 관심사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단순한 비전이 제시가 아니라 사회 참여가 가능한, 통계적으로도 연구에 의하면 사회 참여가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 주면 굉장히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가지 지표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을 확대시켜서 보시면은 그 청년 세대들은 본인들의 세대가 더 불행하고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에 무관심한 세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세대가 불행하다.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고령 세대는 아니다, 우리 세대가 더 불행하다, 이렇게 관심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년 세대와 고령 교인 양쪽 세대 모두 교회와 세상에 관심이 필요한 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 교회 어른들 및 목회자의 위선적인 모습과 일방적인 소통과 훈계를 교회가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MG나 2030은 이런 모습들을 좀 개선해 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 의사소통 문화 인식의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역자와 성도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인식에서 꾸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인권과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요즘은 이제 MZ세대를 넘어가지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파세대, 그리고 MZ와 알파를 합쳐서 잘파세대라고도 합니다. 잘파. 잘 팔려 다녀야 되는 잘파 세대. 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장벽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Z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어떤 어른께서 20살 때까지 명품으로 이렇게 다 도배를 해놓고 어떻게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나 올바른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와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세대입니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 문화와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은 MZ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권위주의 문화나 기존의 헌신과 봉사의 문화, 이들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MZ세대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대보다 협력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세대와 다르게 새로운 소통 전략과 공동체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희 동기인 이제 주상락 박사가 번역을 했는데, 전통적인 이 교회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교회 말고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교회 건물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이것도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게 무슨 교회냐,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젊은 세대들은 이것도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존 세대에서 맞아, 그것도 교회야, 우리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 이러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세대 간의 신앙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MZ세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2030 세대 부교역자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목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 나가야 하는지 이 세대들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2페이지에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부교육자님들의 상황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사례비, 권위주의적인 근무 환경, 헌신을 강요하는 근무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비이중직 부교육자들도 향후 이중직 목회자가 될 의향이 57%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작년 총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됐었고 올해도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년 내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새로운 교회 표현들이나 미래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담임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 간에 생각하는 사역 기피의 요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는 사명감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도 삶의 한 요소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목회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잘못됐다, 뭐 사명감이 부족하다, 헌신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강의 때도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 올렸던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 세대 못지않게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제 자식들 같거든요. 제 새끼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에 비하면 그 헌신도나 그런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한참 모자라지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왜 훌륭하다고 제가 여기냐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를 이미 이런 예측과 더불어 예측한 상황에서도 대학원을 진학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여삐 봐주시고 절대로 헌신도가 떨어지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 또 미래의 성결의 목회자들의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목회자님들은 2030 부교육자들 바라보면서 소명감이 부족한 세대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친구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면서 목회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그림은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선을 보시면 담임 목사와 목사님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이 담임 목사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오른쪽이 부목사님인데 부목사님들은 다음 세대 그리고 영성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성도님들의 양육에 관한 요소들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모두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전도, 재정, 출석, 교인수 등의 교회 운영 및 지속 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을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역자 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운영과 목회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목회의 중점 사항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 현장 예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부목사님들은 말씀 올렸지만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젊은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2030 목회자님들이 그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자율된 어떤 새로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떤 자율성을 좀 부여한다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회를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든 다른 지금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목회를 그렇다면 오히려 더 부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자는 다음 세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반면에 담임 목사님은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목회적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목사님과 우스갯소리로 막차 타신 거 아니냐, 친하니까 이제 막차 타신 거 아니냐, 노년 세대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20년이 지나면은 목회 잘 하시고 훌륭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지만은 20년 후에 목사님들과 노년 세대들이
죄송합니다. 40년으로 하겠습니다. 40년 후에는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대학원생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목회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복원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고 그것을 좀 미리 20년 후의 이야기들을 예상하시고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교수로서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원생분들 전도사님들의 미래가 2030 그런 부교육자들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은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한국 개신교회 성장 과정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면서 성장한 부교육자들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양육,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교회는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적 방향을 포기해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부교육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목회 현장, 목회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이 자료는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현재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교인들, 주로 이제 3040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은 소그룹이나 친밀성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육, 쉽게 설명드리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서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그들의 10대 생활에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지를 교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및 교사의 성경적 멘토의 역할, 성령에 집중된 교육 등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볼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경에 입각한 교회학교 운영이 2030 세대가 섬기는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잠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부분은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자 받고 싶은 교육은 성경에 관한 교육인 건 맞긴 하지만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 교회에서 제가 교수로서 목회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이럴 시간이 없으신 것을 사실 제가 감히 안다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상황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셔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면은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시 그것이 오히려 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의 복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싶고 원하는 것과 3040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원하는 것의 주요 요점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의 온전한 조화, 신앙과 삶의 온전한 조화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 대학교, 교회, 직장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2030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2030 세대를 위해서 성경과 삶을 분리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경적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0 세대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를 질문했더니 2030 세대가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를 기본으로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성 있는 교회, 그리고 놀랍게도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교회도 분명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사회적 책임, 2030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광고하고 이런 부분에 함께 하자고 한다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마음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2030 세대가 원하는 교회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도덕적이고 포용적인 교회, 사회 및 구제 봉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고 포용적이고 사회적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닌 교회 연대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 교회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 현실인데 저렇게 다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목회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요청하고 복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도덕적이고 포용적인 교회고 사회 구제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서 보이는 성경으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10분까지 요청받았는데 조금 더 일찍 끝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Z세대와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들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여 나아가야 할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대 간의 관계입니다. MZ세대와 노령세대의 제한된 자양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목회적 방향을 설정하며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때입니다. 소통의 창구를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성찰입니다. 우리는 MZ세대의 특징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기존 교회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도 교회다라고 하는 아주 자율적으로 한번 우리 2030 세대 목사님들께 맡겨주십시오. 그 어느 세대만큼이나 잘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과 양육입니다. 교회학교 경험의 중요성을 나눈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부모 교육 및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은 성도와 교육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복음적 삶을 위한 교육과 양육을 해 나갈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교회는 값싸는 의 종교적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화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및 교역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 또한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및 교육자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통찰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 중심의 교회에 개인의 선교를 넘어 사회적 선교를 실천하는 가시밭에 백화를 피우는 진정한 선교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시밭의 백합화의 사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백합들입니다. 여러분 이 디트리보네파의 말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믿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한 소작에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한 소작에게 했던 그런 행위와 구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 방향을 설정하신다면은 잠자고 있는 2030 세대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그들을 교회로 다시 초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가시들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갈등 요소들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성결교단의 백합 향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